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어 허락하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명지를 인정하거나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사명과 사명지를 설정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부여하신 장소를 기꺼이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싶은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곳을 추구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기에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과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기에 실패뿐입니다. 그 결과 절망 가운데 믿음은 저하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명과 그 사명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호소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호소하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호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보고 가라 하신, 하라 하신 그 제사장의 그 직분, 또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정해 주시고 가라고 하는데, 또한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아쉬움이나 그러한 소망들이 있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뿐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다른 욕구가 생기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으며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사명과 사명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박상원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갈 마음도 없었고요. 선교사라는 일, 이 자체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것처럼, 또한 아프리카에 가야 하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정작 가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을 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혹독한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루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임을 알게 되고 그 결과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고난과 그리고 모든 좌절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다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명확히 알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축복받아서 내 가정이, 직장이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책무고 전부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 될 때 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업과 건강이 잘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것이 나의 인생의 키워드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해결되고 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 아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상원 저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 요 사이에 있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제가 잠시 요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사례를 읽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집에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왔어요. 누구냐고 물으니 한국말로 여기가 김종양 선교사님 댁입니까? 라고 했다. 오랜만에 듣는 모국어에 잠깐 놀라서 내다보니 한국인 부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물리치료사인 그들은 독일 선교회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남편 이경화 선교사는 말라위 원주민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훈련하는 재활원 원장으로 근무한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우리는 반갑게 그들을 교제했고 얼마 후 그 가정에 초대받아 갔다. 아프리카에서는 다 우리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정말 알프스에 살고 있었다. 부부도 참 화목해 보였다. 아내인 신종희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나도 부엌에 가서 도왔다. 그러다가 그분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 계란과 우유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자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 아들에게도 저걸 좀 먹였으면. 아들에게 매일 계란 1개와 우유 1컵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 아들이 엄마 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하는 소리 좀 듣고 싶었다. 그 집에서 밥을 잘 먹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또 해. 당신은 얘기만 하면 싸우자고 드니 할 필요가 없어. 아니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여기도 계란과 우유가 있더라고. 이 아프리카에도 계란과 우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봅시다. 계란과 우유. 박상원 선교사님에게 계란과 우유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거.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없을 때 어려움을 주는데 실제는 이게 없어서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이분은 지금 선교사죠? 선교사인데 선교사는 이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기에 자신의 그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여지는 조금도 없어요. 자,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그 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계란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보고 잔인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자의 오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두고 보세요. 여기서 이 내용이 쭉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이 박상원 선교사님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은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일은 자신을 향해서 연민을 갖고 동정을 하면서 측은해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명료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 계란을 못 먹어서 아이한테 풍족히 먹이고 싶다. 자,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뒤집어 봅시다. 어리석다. 뒤집으면 어리석다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어리석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 길은 두 길이 있어요. 나 자신의 사유체계를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진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나의 그러한 생각과 나의 철학으로 가는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은 내가 오늘 마음속이 촉촉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에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나의 연민에 빠져서 나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울합니까? 모든 것이 끝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거기에 내가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오늘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거기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는 그런 문제인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박상원 선교사는 철저히 아주머니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아주머니로서, 아저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머니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들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들이 계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좋아요. 아주머니니까. 우리의 신분은 아주머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아멘. 나의 어떤 직분, 직위, 나의 위치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의 것을 떼어서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채색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내 포지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고 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박상원 선교사님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례를 다루는 것은 사례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사례를 통해서 오늘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서 우리의 것을 삼으려고 귀한 사례를 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의 사례를 무작위로 불법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이 책 30에서 43페이지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의 책을 말도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공적인 예배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의 독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해가 있을까봐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여기도 계란과 우유가 있더라고. 당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길에 다니면서 닭도 보고 소도 봤지? 그런데 왜 우유랑 계란이 없겠어?
나는 없는 줄 알았지. 그러면 우리도 학수한테 계란과 우유를 좀 먹여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자기의 살림살이 놓고 현실을 놓고 이 문제에 그냥 집착하고 고착되어서 이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만 따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들에게 계란 1개, 우유 1컵 먹이자는 얘기에 남편은 대답을 안 했다. 아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했다. 결국 눈 감고 자는 척만 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무슨 신분으로 왔고 누구의 아내로 왔냐고. 나는 선교사이고 내 아내인 당신도 선교사로 온 거야. 그까지 계란 하나, 우유 1컵이 뭐 그리 소중해서 잠도 못 자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애는 원주민 아이들보다 더 잘 먹잖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래? 부끄럽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나는 안 부끄러워요. 계란 1개, 우유 1컵도 먹이지 못하는 게 선교사 생활이라면 나 선교사 포기할 테니까 나를 한국으로 보내줘요. 이러려고 비행기 표 사서 보낸 거예요. 내가 사오게 됐으면 왕복 비행기표를 사서 난 벌써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싸웠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나와 눈도 안 마주치고 피해 다니다가 슬그머니 내 옆에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세상에 착하고 예쁜 여자도 많은데 왜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변화시키든지. 나도 화가 나서 옆에 같이 꿇어 앉아 기도했다. 하나님, 무슨 목사가 저렇게 거짓말 잘해요? 여기 무슨 알프스인가요? 싸우고 말도 안 하고 지내던 중에 남편이 팔롬베라는 지역의 부흥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오고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곳이라 사흘 동안 나는 아들과 둘이 있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무섭고 허전했다. 사흘이 지나자 남편이 손에 무언가를 잔뜩 들고 왔다. 이게 다 뭐예요? 나도 몰라. 한번 열어봐. 열어보니 계란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세어보니 80개나 되었다. 원주민 목사님이 집에서 닭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계란을 선물로 드리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팔룸베 지역은 너무나 가난해서 계란 1개도 정말 귀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계란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철없는 선교사 아내가 하도 계란 타령을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계란을 주신 것이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의 생활에 비교를 해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투정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철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셨어.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문장을 마감하면 안 돼요. 문장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만나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어. 그리고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직면이라 이거예요. 직면. 너 이거 찾았니? 그래, 내가 줄게. 자, 한번 먹어봐. 이게 너가 가야 할 길이니? 이게 너가 원하는 길이니? 조금 잘하나? 언제까지 너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에 살아갈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냐고. 우리가 이 설교가 아니면, 이러한 사례가 아니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냐고.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에 갇혀서 계란 하다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돼요? 빈손이라고. 일한 것이 없다고요. 왜? 나는 박상원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는데 아주머니 역할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소제목입니다. 자, 이 제목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란을 아들에게 먹이는 동안은 남편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계란이 떨어지니까 또 싸우기 시작했다. 그즈음 나는 하나만 걸려도 힘든 황달과 말라리아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참다 요 정도 참았는데 더 반성하지 않으면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름칠하고 달콤하게 들어가는 거 다 거짓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메시지는 성도에게 따끔하게 질책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도를 옹호하고 성도의 입장에서 편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당장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조금 약간 이상하다? 저건 옛날 옛날 스타일의 신앙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듣기로는 의사도 포기하고 살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해서 나를 병으로 치신 것 같다. 너무 심하게 아파서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 중에도 조금만 기운이 있으면 남편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혹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한국에 데려다 묻어줘요. 여기다 묻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사가 말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죠. 선교사의 정신은 조금도 없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남편은 당신 안 죽어 하면서도 내가 괜히 데려왔구나 하고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피곤하고 허기에 지쳐 잠든 남편을 깨워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남편이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고는 빨리 자라고 했다. 남편도 일어나지 못할 만큼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이다. 지금 아내인 박상원 선교사님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지쳐 있는 남편의 그 선교 사역을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성숙한 입장에서 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계란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투덜투덜대고 삶이 어렵다고 투덜투덜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니까 삶이 더 어렵죠. 몸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또 남편에게, 지치고 힘든 남편에게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아파서 그대로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겠다 하고는 방 밖으로 나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책 제목이죠. 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밖에 누군가가 와서 말하는 줄 알았다.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싶어서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체험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들으면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간증에서나 들었던 그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내가 가슴으로 들었는지 귀로 들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꼬꾸라지듯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너는 내 딸이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자녀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광야,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아멘.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었죠. 자, 그래서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원 선교사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박상원 선교사님의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됐다면 벌써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했고 미약하지만 어설프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체험적으로는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체험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이것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후에 다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냥 원초적인 작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깊은 감동으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오해와 또한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남편에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당신만 택하고 당신만 불렀어.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여기 온 거야 라고 소리 질렀던 순간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저는 목사의 아내이고 선교사로 왔습니다. 저는 물론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난 줄 알았다. 아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 갑자기 눈앞에 환한 빛이 비치며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내 잘못된 행동들이 보였다.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이 있었다.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면 아들을 더 먹이려고 숨겼다. 또 아프리카 아이들이 아들과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에게는 빵을 얇게 썰어주고 아들에겐 두껍게 썰어 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인 남편을 내가 마치 마귀처럼 대적하고 서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다. 나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 자, 이것은 거듭남의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가 사랑하는 너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 개념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네. 이 개념이 들어와야 계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들어와야 나의 삶의 공공함, 이것은 나에게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져서 나의 연민에 빠져서
거기에 울거나 집착하거나 그거는 좋아요. 그건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내 것을 챙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오늘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환상, 어떠한 소설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상원 선교사님이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 사실이 처음으로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와 믿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성부 하나님이 너는, 박상원 선교사, 너는 너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였지만 하나님인 나는 박상원 선교사 너를 사랑하고 너 사랑하는 너 아들을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 박상원 선교사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이 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인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키운 아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결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예수는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1000번, 10,000번 봐도 안 보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한 사실이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결과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지리도 못나고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응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지하신다고요. 그리고 나보고 일어서라고 하신다고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아, 예수님은 나는 이기적인 나이고 나의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나인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도 마땅히 포기할 만한 나인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무엇이 기대할 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저렇게 나를 도우시는가? 라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상원 선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최고의 삶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선교사로 왔는데 아들 계란 이거 하나 더 먹이려고 그 피곤한 남편 괴롭히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살아왔네. 그럼 나는 뭐야? 난 껍데기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내가 철이 든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내가 해야 할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뀝니다. 이 말씀에 얼굴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서 날 용서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울며 용서를 구했다. 비참한 겁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응?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만나야 경험해야 내가 철이 드는 거예요. 이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 울어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서 다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울다가를 반복했다.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남편이었다. 남편이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 나왔더니 내가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치지 않으니까 결국 나를 툭툭 치면서 당신 왜 그래 하고 말을 건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에 그를 볼 수도 없어서 남편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나는 발밑에 앉아 울며 말했다. 여보, 난 당신한테 너무 악한 아내였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방해자로 왔었어요. 당신 왜 그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나도 사랑하신다라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나도 부르셨다라고. 할렐루야. 놀란 남편이 나를 끌어안고 날이 새도록 같이 울었다. 내 마음의 알프스. 그렇게 나는 선교사, 목사의 아내이며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와서 거듭났다. 거듭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말라리아와 황달약을 다 버렸다. 남편이 놀라서 쓰레기통에서 약을 도로 꺼내며 말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약은 먹으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약은 필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선교사가 나타나고 있죠? 아멘. 이게 멋있는 인간이에요. 멋있는 인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고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약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먹을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하니 드릴 것이 없었다. 들을 게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울었는데 이제는 들을 것이 없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100개의 동그라미를 그리고는 오늘부터 하루에 2끼를 금식하고 한 끼만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은 아프리카 아이들 먹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리리라. 그렇게 하고 결심했다. 그러고는 계속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100일 동안 2끼를 금식하며 그 철야 기도를 같이 했다. 자,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하시는 길, 그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그 귀한 모습을 바라보고 나니까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반성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형편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였다. 그러는 도중에 몸이 무언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과 병원에 갔다. 의사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당신 아직 살아있었나요? 그는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약도 거저주는데 내가 오지 않으니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더니 우리에게 물었다.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2가지 병이 다 치료됐습니다. 아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그까짓 것. 예? 병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병 있는 사람들 막 가슴에 손 얹으세요. 손 얹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오늘 고침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질병이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못 고쳐요? 이거는 내가 믿지 않아서 못 고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박상원 선교사가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까 바로 그냥 병이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주시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라고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 후로 내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선교지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너무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이 찾아와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싫습니다. 이제는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불쌍한 사람들과 나눠 먹게 하시고 학비와 교통비가 없다고 찾아오는 아이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게 돈 좀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다. 하루는 아이들이 빵을 먹다가 갑자기 빵을 밀어내더니 흐느껴 울었다. 아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학수야, 왜 그래?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한국에 보내주세요.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학교에도 다니고 싶어요. 학비가 없어서 아이가 학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할 때였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은 아팠지만 이전처럼 남편과 싸우려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다.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다. 그러다가 너는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선교사는 하지 마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울다 말고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죽어도 그건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갑자기 다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아들이 선교사가 되었나? 목사가 되었나? 그렇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가야 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서 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해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도 안 할 거야 라는 것이었다. 그 말에 나는 주님께 생명을 들여 일하겠다고 해놓고 배고픔 하나 못 참아서 아들에게 이렇게 또 실수를 했습니다 라며 곧바로 회개했다. 남편도 마음이 상했는지 나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데려가세요 라고 말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요. 한참 그렇게 안고 있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양을 들으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는데 이까지 배고픈 건 못 참아.
아무것도 아니지. 알프스는 스위스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것이 알프스구나.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은 먹을 것과 학비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물질을 달라고 했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일들이 해결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큰 돈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날마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시고 궁핍하지도 않고 교만할 만큼 넘치지도 않게 항상 그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다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빈민촌 원주민 교인 집에 얹혀 더부살이하던 가장 가난한 선교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신학교,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고아원, 기도원, 선교, 농장, 병원을 세우셨고 또한 의대를 포함한 종합대학을 세우셨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부살이하고 계란 하나 못 먹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던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키워드를 찾아야 인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과 실망과 여기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기에 오늘 주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목숨 다할 때까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는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예수님. 아멘. 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이 예수님이 보여야 나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정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프리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시대에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필요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원주민 선교를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전도의 활동이 크게 축복을 받으며 수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전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과제 여기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4분의 1, 5분의 1? 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안 그렇던데 왜 우리는 교회는 이렇지?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셨죠? 이게 박상원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 갖다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온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가려진 진리. 2000년 역사 가운데 가려진 진리. 저는 엊그제 그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사회는 진리가 소용이 없구나. 권력이 힘이구나. 권력 장악하면 불법도 다 누르는 것이구나. 아멘. 그게 개신교라고요. 이 기독교라고요. 기독교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사실만 바라보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담아주신 심정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박상원 선교사처럼 계란 하나 없어서 정말 우리는 빈궁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성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감당을 감당하고 나갈 때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엄청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작은 가난하고 미약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정말이지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다 할 수가 없었다. 이 책에도 다 담지 못한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난 일이었는지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네, 결론의 말씀. 자, 우리는 이런 사례를 읽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모든 것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에게 바로 발령장이, 임명장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상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남편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고. 왜 거기 가야 되냐고. 그 다음 가족들과 이별을 하면서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매몰차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그런 미덕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것에 누가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럼 기쁘게 가야지. 죽더라도 그냥 기쁘게 죽어야지.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신자에게 이러한 의식이 없고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너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박상원 저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에서 박상원 선교사는 남편의 전도를 거부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화상을 입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 돌이킨 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으로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동참할 것을 주문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주문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남편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스위스와 같은 곳이라고 말한 것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억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현장에 도착한 후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기는커녕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절망하면서 아프리카와 같이 열악한 곳에서의 선교를 거부했습니다. 즉 박상원 선교사의 호소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이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원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깨달았죠? 선교사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진행하셨으며 그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리, 우리 신자의 고민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는 구원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가 부재하다는 것이며 그 결과 혼돈과 방황과 그리고 실패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길인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 계란이 없으면 계란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른 것이 없으면 다른 것이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계란이 있었습니까? 계란의 호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까? 없지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계란을 주시면 나는 그 불쌍한 아프리카인들에게 나는 도와주고 싶다라는 관점이 생긴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건 도대체 결핍이 문제냐? 나의 능력의 부족의 문제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나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늘 어머니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면 어머니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있는데 성전 기둥으로 세워져야 할 어머니 권사가 그 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텅 빈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텅 빈 거야. 기둥이 꽉 차 있어야 되겠죠? 텅 빈 기둥. 왜 그럴까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충성 잘하고 네? 그러나 뭐가 없죠? 사명의식이 없어.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의식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흉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이 있느냐? 당신의 딸이 힘들게 돈을 벌어서 파마를 해줬어. 파마를 해주니까 파마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마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기껏 벌어서 어머니 필요하다고 해서 파마를 해줬더니 이게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투정을 부리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삶에서 조금 불편하면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고사하고 즉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왜 기둥이 비었는가? 성경적 진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라고요. 아멘. 아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없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없이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그 껍데기라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 땅에서 한 게 없는 거예요. 한 게 없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 도착한 이들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난 목사를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정신이 있느냐 이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계란이 없다 그래서 투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 입에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의 길이라고요. 아멘. 아멘. 성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단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위치만 빼고 바꿔 넣어서 여러분이 감당하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동일해요. 맡은 바 책임이 다를 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 동기 목사님이 훌륭한 딸을 두셨어요. 그래서 공주 사대인가 거기 졸업한 딸이었는데 당장에 가는 게 뭐냐? 중국 선교를 간 거야. 중국 선교를 간 거야. 선교를 갔다 위험스럽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아멘. 이러한 진리가 가득 차 있는지 모르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야지. 결혼해야지. 얼굴 단장해야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 선교를 가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 호락호락한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없이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조금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이렇게. 그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 나를 버릴 때. 나를 주님처럼 따라갈 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할 말이 있어도 참을 때. 아멘. 아멘. 인내할 때. 어려움을 감당할 때. 주의 일에 내 목숨을 바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자, 오늘 전한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 지침을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더니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가 하는 우리 또 국내에 하나의 간증 사례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내 전공을 잘 뭘 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내 전공이 빛이 나고 그것을 쓸 수가 있고 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